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야지 저기 방송실에서 되게 좋아해요. 끊는 타이밍이 있어줘야 돼요. 여러분 한번 질문하면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 뭐 여정의 길이라고 표현하는데 인생의 길, 그 여정의 길을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지금 잠깐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그 인생의 길, 그 여러분의 여정들을 잘 걸어가고 계십니까? 대답은 안 하시고 되고 마음속으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내가 이 발걸음을 잘 떼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제 시작하는 우리 20살도 있을 거고,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난 30대 넘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근데 여러분들의 여정, 그 인생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청년의 때니까 참 많은 혼란스럽고 어렵고 뭐 고민되는 상황들도 참 많이 벌어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청년의 때를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 때를 보내면서 생각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가? 라는 의문점을 계속해서 질문해 보는 것 같아요. 제 자신에게. 내가 하는 게 맞을까? 지금 이 상황, 이 시대, 이 나이 때 이게 맞을까? 라는 고민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가장 많이 고민될 때가 언제냐면 인구감소 대책위원회에서 자녀들에게 그 돈을 준다고 얘기 나면 돈 주잖아요. 그걸 하면서 장로님이 저한테 연락이 오실 때 가장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서 다들 아시죠? 그 뒤에 뭐가 붙는지. 목사님도 가셔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맞을 것인가? 근데 저도 그 상황들을 고민해 보면서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지금이 좋습니다. 네. 뭐 누가 뭐라 해도 저는 지금이 좋아요. 네. 근데 이 지금이 좋다라는 것은 뭐 인생을 즐기는 것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그 사역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과 영적인 그 흐름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제 인생에서 지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과거의 어떤 시점이 아니라 과거의 어떤 상황이 아니라 과거의 어떤 수련회나 부흥회나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이 제가 제일 믿음이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적인 모습들은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 현재가 믿음이 제일 좋아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의 어떤 때, 과거의 어떤 때가 아니라 지금 내 모습이 신앙이 제일 좋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를 닮아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 하면은 뒤처지면 안 돼요. 계속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 신앙, 내 믿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죠? 가장 좋아야 됩니다. 근데 가장 좋지 않다. 그럼 뭔가 문제가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그러면 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대답을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얘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여정, 여러분의 인생의 길은 잘 가고 계십니까? 한번 마음에 본인에게 얘기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가장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내 인생 중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얘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 청년의 때에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 오늘 본문 9절 말씀. 자, 오늘 안에 띄워 주겠죠? 11장 9절 말씀. 언제 나올까요? 네,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 그 앞에 거. 앞에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자, 오늘 본문 그 앞에 부분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오늘 본문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합시다. 오늘 본문에서 이 전도서의 말은 조금
우리가 그동안 봤던 말씀하고 좀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청년들에게 이야기는 이야기입니다. 청년들이요 뭐라 이야기하죠? 이 날들을 뭐하라고요? 마음에 기뻐하고, 그리고 뭐라죠? 마음에 원하는 길들, 내가 원하는 길들, 그리고 내 눈이 보는 대로 어떻게 하라는 거죠? 행하라.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성경 가운데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바라는 대로,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랬나요? 그러지 말라 그랬나요? 잘 생각해 보면 성경 가운데 인간이 원하고 인간이 바라고 인간의 소망대로 나아가라 그랬나요? 아니면 그렇지 말라고 했나요? 대부분의 말씀은 후자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 얘기하죠? 청년이여 내 어린 때, 그 청년의 날들, 그리고 그 청년의 시기를 잘 보내고 즐겁게 보내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마음에 원하는 것들, 지금 이 시대에 이 상황 가운데 마음이 원하는 것들 눈이 보는 대로 어떻게 하라? 행동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은 옳지는 못하다. 왜? 뒷장. 근데 뭔가 한계가 걸려 있어요. 꼭 이거는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자, 이 말씀이 뭐냐? 그래, 마음이 원하는 거 해.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있다. 이러면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 아니겠죠, 여러분. 그래요, 이거. 예전에 제가 어머니에게 중학교 때인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친구네 집에서 자고 오겠다, 외박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 전화상에서 뭐라 이야기했냐? 그래, 가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가라는 걸까요? 가지 말라는 걸까요? 마음에 원하는 것은 우리가 듣기에는 가라는 거겠지만 실제로 갔다간 어떤 일이 벌어지죠? 네, 인생이 즐거워지는 날이 벌어집니다. 네, 바로 그냥 등짝을 그냥 하거나 아니면 바로 그 다음부터 용돈이 끊기거나 이런 날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왜 이야기를 했는가? 말씀 한번 또 볼게요. 아모스 2장 4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2장 4절. 자, 아모스 2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제가 수요일 날 며칠 전 수요일 날 했던 설교의 본문 중에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왜 다시 가져왔냐면 인간이 생각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걸 이야기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 아모스 2장 4절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법들이 주어졌을 때 그 법에 위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다. 그리고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만 믿으라고 했던 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잘못된 신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주어졌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이 주었을 때 그 명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것들, 특별히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말씀을 이야기하시면서 뭐라 했냐? 너희들 심판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왜 심판받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아브라함 때부터 창세기 12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오는 아브라함 시대부터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12장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지고 출애굽기 19장에 이르러서 시내산이라는 곳에 이르는데 그 시내산에 이르러서 아브라함과 했던 개인과 했던 그 언약이 넘어가서 출애굽기 19장에
이제 민족과 하나님과의 계약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했던 그 약속, 언제나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그 약속이 출애굽기 19장으로 들어서 어떻게 됐냐? 그 민족으로 바뀝니다. 아브라함의 민족, 아브라함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지켜줄 것이다 라는 약속으로 출애굽기 19장에 변화돼요. 그래서 그 약속을 통해서 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저 아모스의 시대가 오게 되고, 그 아모스 시대에는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뭐냐? 그렇게까지 내가 너희들을 지켜줬는데, 그렇게까지 너희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는데, 내가 계속해서 내가 택한 그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야기했는데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희들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서 생각해 보면, 청년의 때, 그 청년의 즐거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내 소망하는 대로 살아가라는 걸까요? 살아가지 말라는 걸까요? 살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된다면 이 무선 마이크 이 설교자 모니터에 조금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건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냐면, 결국에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근데 우리 금요일날 야복나루 기도 때 강사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 중에 한 개도 이게 똑같은 게 있었어요. 우리가 심판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아니면 심판을 즐거워해야 될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판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아니면 심판을 즐거워해야 될까요? 온전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심판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심판받는 날이 어디에 들어가는 날이죠? 천국 가는 날입니다. 하나님 택한 날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하나님 택한 그 땅, 하나님 택한 나라에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에 심판이 와도 원래는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두렵게 느껴진 건 뭐죠? 내 모습이 온전치 못할 때, 내 모습이 온전히 하나님 닮아가지 못했고, 내 모습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모습 가운데 죄악의 모습들, 그리고 죽음의 모습들, 그 영원한 심판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렵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는 했지만, 제가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전도 동아리에 있을 때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오늘 천국에 가실 수 있나요? 두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그렇다면 왜 천국에 가실 수 있나요? 물어봅니다. 그 두 가지로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로 잘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 사람은 조금 노력해야 된다, 아니면 이 사람은 완전히 안 믿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이 판단하는 그 기준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온전한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어떤 대답을 해야 되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면은 어떻게 되죠? 확신에 차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교회 잘 나와서요? 그런 대답은 온전치 못한 대답입니다. 교회 잘 나와서가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는 대답으로. 만약에 이 대답을 잘 모르시겠다, 9월부터 성서대학이 다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신청하셔서 교육을 받으시면은 이런 믿음의 고백 하실 수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때 와서 또 교육 받으시면 됩니다.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가? 자,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앞에 16절 한번 보여주세요. 자, 아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인생의 중심은 누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맞죠? 제가 틀린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계신 그곳에 하나님 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뭐가 되죠?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판단 이런 것들이 누구랑 똑같아야 돼요? 하나님하고 맞아야 됩니다. 그렇죠? 핀트가 맞아야 돼요. 하나님하고. 근데 오늘 아까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전인데 왜 하나님의 성전대로 못 사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여주면 근데 그 하나님의 성전 그대로 왜 못 사냐? 그 하나님의 성전 더럽히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무조건 멸하신다? 심판하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하신다. 그런데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거룩하게 해라. 하나님의 그 계신 그곳을 거룩하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이 나타내느냐? 거룩한 모습, 경건한 모습, 온전한 모습, 깨끗한 모습이 그 삶 안에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게 우리의 저는 언제나 이상향을 이야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상향을 이야기한다면 진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 하면은 그 삶의 모습에 온전과 거룩과 경건과 깨끗한 모습이 분명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어 습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행동 모습도 양식도 마찬가지고 깨끗해야 될까요? 더러워야 될까요?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방 깨끗해야 됩니까? 안 깨끗해야 됩니까? 깨끗해야 되죠. 치우고 삽시다. 어떤 분들은 완전히 그냥 개판 5분 전으로 이렇게 한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내가 사는 그 공간이 깨끗해야 마음도 깨끗해지는 게 확실합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요. 내가 사는 공간, 내가 마주하는 그 공간이 더러우면은 마음이 혼란해집니다. 저도 그래서 이건 약간 제가 성향도 그렇긴 해서 그런데 저는 제 바탕화면 컴퓨터 쓰는 제 바탕화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분류별로 싹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 책상도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혼란스러우면은 제가 뭔가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좀 약간 제가 보기에는 변태 같은 모습이 있어요. 메일 이런 것들도 숫자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싹 읽고 정리하고 그렇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이 오면 카톡도 바로바로 이렇게 읽고 답장하고 이런 거를 빨리 좀 합니다. 읽고 떠 있는 게 좀 별로 안 물론 이게 제2 성향도 있어서 그래요. 네, P 성향 가진 분들은 정리가 이렇게 다르죠. 방법이. 근데 그렇다고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렇다는 거 제가.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주의가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스러워 있으면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의를 정리하고 그리고 정리할 뿐만 아니라 제 마음도 정리합니다. 좀 그래요. 그래도 이상한 눈으로 자꾸 쳐다보지 마요. 하여튼 그렇다고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딱 해보고 제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좀 뭔가 이렇게 탁탁탁 하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것들이 탁탁탁 정리돼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면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질 때가 있더라고요. 확실하게. 근데 제가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혼란스러운 모습들 아니면 정돈 안 된 모습들로 나가면 그건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설교를 짤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쫙 정리를 합니다. 한 번도 저는 과거에 제 설교를 갖고 온 적이 없어요. 무조건 다시 씁니다. 다시 성경 연구하고 다시 그 대상에 대해서 맞춰 공부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쭉 써봅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지금 우리 사랑치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맡았던 모든 영혼들에게 하는 그 메시지들이 정리가 되고 그리고 그게 그날 필요한 메시지들이 분명하게 전달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마음대로 살라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라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전도서 11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전도서 1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네. 여기서 근심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원어로 찾아봤습니다. 히브리어로 찾아봤는데 근심이 어떤 다른 뜻으로도 표현되냐면 분노, 슬픔, 화, 원한, 진노라는 뜻이 그 히브리어 원어에 같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단어 뜻에 뭐 근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다른 거 분노, 슬픔, 화, 원한, 진노 이런 것들을 내 마음에서 어떻게 하라? 떠나보내게 하라. 그러니까 근심, 걱정만 뿐만 아니라 분노나 슬픔이나 화나 원한이나 진노 같은 그런 감정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감정이 언제 생길까 한번 생각해 봤더니 누군가의 관계성 안에서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도 마찬가지지만 분노, 화, 슬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원한, 진노 이런 것들이 그냥 내 자신도 마찬가지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의 상황들에서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내가 나 자신을 신뢰하려는 모습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신뢰하려고 했던 모습들 그런 거에서 만약에 그 사람이 그런 신뢰하려고 했지만 그런 모습을 못 보여줬을 때 그러니까 기부가 들어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테이크도 와야 되잖아요. 근데 기부 앤 테이크인데 내가 줬는데 그 사람이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망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들이 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그 가운데 근심, 오늘 말하는 저 근심, 화, 분노, 진노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그 관계들 깨지게 됩니다. 그 관계들이 깨지게 돼요. 그래서 원래 저의 주의는 뭐였냐면 안 받고 안 주자 원래 그런 거였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마음에 가진 건 뭐냐면 그냥 퍼주자라고 바뀝니다. 그래서 참 제 주위의 사람들에게 좀 한번 퍼줘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보니까 안 받아도 슬프지 않고 좀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온전한 기부만 해보자. 계속해서 그래서 줘보자. 그리고 그 나머지에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는 마음을 그냥 살아봤거든요. 요즘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평안해요. 일단은 수중에 돈이 없으니까 더 평안한 것 같아요. 왜냐면 돈이 있으면 뭔가 이렇게 굴려야 된다라는 마음이 좀 들 때도 있거든요. 근데 수중에 돈이 없으니까 아예 자유롭더라고요. 어차피 뭐 이거 없다 이런 생각하고 사니까 그것도 평안하더라고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런 것들을 한번 장치를 마련해 보면 좋지 않을까?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뭐 없는데 무조건 섬겨라 이런 건 아니고 여러분들의 근심들, 특별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내가 화를 언제 내는가? 아니면 분노를 언제 내는가? 언제 슬픈가? 언제 내가 원망을 가지는가? 언제 진노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왜 그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파다 보면 내 안에서 어떤 문제가 분명히 있었던 적이 있어요. 과거의 어떤 시점에.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가정 안에서 있었던 부모님과의 저와의 관계 안에서 있었던 그 상처로 인해서 이런 화나 분노와 진노가 나타났던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깨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3년 동안 부모님과 쥐싸웠어요. 그냥 매일매일 그냥 쥐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니까 결국에는 화해하고 그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제 성향도 많이 확 변하게 되더라고요. 그 안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진짜 올바른 자아 정체성의 실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내가 진노하고 언제 내가 화내고 언제 분노하는가 언제 원망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고민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게 한다.
그것을 내 삶에서 보내버린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여러분의 심령에 누가 오겠죠?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올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생각할 거. 아까 두 번째는 뭐였죠? 악을 제하여 버려라. 악의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습관적인 문제들, 습관적인 짓는 죄들 한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짓는 죄들, 아니면 끊어보려고 했지만 다시 일어나는 문제들, 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들을 점차 줄이면서 끊어보는 걸로 가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도 예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운동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지방에서 살다 오신 분들 있나요? 지방에서 살다 오신 분들, 지방에서 살다 왔다라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 입에 거친 멘트가 기본 패시브입니다. 기본적으로 달려 있어요. 운동했던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그냥 저도 욕쟁이였어요. 그렇게 보지 마세요. 지금은 안 써요. 네, 지금은 쓰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운동할 때는 진짜 아직도 생각하면 너무 싫지만 다른 운동은 그래도 옷을 입고 맞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다른 운동은 옷을 입고 맞아요. 근데 수영은 물 묻은 상태에서 팬티 바람에 그냥 맞습니다. 근데 저는 참 여러 가지로 많이 맞아봤어요. 뭐 오리발, 킥판, 뭐 그런 거는 이제 기본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밀대, 그 쇠로 돼 있는 밀대 알죠? 그거 뒤집어가지고 그 쇠 부분으로 맞기도 하고, 뭐 하키채, 운동하신 분들은 많이 맞아본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제일 싫은 거는 신문지를 뭉쳐놓은 거. 신문지를 뭉쳐가지고 그걸 물에 적셔 놓습니다. 그리고 말려요. 그걸 한 2번, 3번 하잖아요. 그러면 신문지가 어떻게 되냐? 딱딱해집니다. 그거를 여러 개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때리다가 부셔지면은 어떻게 하냐? 또 신문지를 말아서 그걸 물을 넣어가지고 말려요. 그렇게 맞아본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악기가 막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악에 의해서 참, 그 입에 거친 말들, 험한 말들 막 나왔는데, 근데 이렇게 지방에서 그런 거친 모습으로 살다가 서울신대로 오게 됐어요. 근데 서울신대 오니까 애들이 굉장히 다정하게 대해주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적응이 잘 안 됩니다. 그 표준어로 너 밥 먹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직도 좀 오그라드는 게 있어요. 지방에서 살다 오니까. 그래서 예전에 동기 여자애들이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냐면 저희 지방에서는 밥 먹었어는 그냥 안부 인사예요. 뭐 여기도 지금 안부 인사긴 하죠. 근데 원래는 서울은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기브앤테이크가 있잖아요. 밥 먹었어? 너도 먹었니? 뭐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방 사람은 오니까 너 밥 먹었어? 먹었어. 이러고 가요. 아주 이상한 아이였죠. 하여튼 그러면서 이렇게 또 거친 말도 쓰고 이러니까 굉장히 상처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모습을 제하여 버리려고 참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서 그런 것들을 꾹꾹꾹 이렇게 누려내고 버려내려고 하려고 하니까 이제는 그렇게 상스러운 이야기들을 쓰려고 하면 마음에 탁 찔리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이걸 예로 든 건 뭐냐면 아까 말했던 근심, 그리고 그 화, 뭐 실망, 분노, 진노 뭐 등등의 여러 가지 감정들, 그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반복되고 습관적으로 짓는 죄악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모습을 끊어 버려야 됩니다. 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죠? 내 검은 머리가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다. 내가 그렇게 젊은 날이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그 젊은 시대에 그것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중년의 나이 때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모습이 어떨까요? 그 시선이 곱지 않게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랑지체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로 리더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있는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바꿔야 될 모습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아까 10절에 말했던 그 근심적인 부분들, 화, 슬픔, 분노, 진노, 실망 혹은 원한, 이런 모습 버려버리고, 그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짓는 죄악들 여러분 끊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의 삶에서 선한 영향력을 펼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진짜 그런 은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 대해서 저는 진짜로 꼭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 너 때문에 예수 믿어. 그 말을 저는 인생 살면서 꼭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정말 너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 그 이야기. 정말 너는 정말 하나님 온전히 믿는 목회자구나 라는 이야기를 꼭 듣고 싶습니다. 정말 누군가가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그 마음에 우러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목회자를 꿈꾸고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 사랑지체에도 그 꿈을 한번 꿔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지금 여러분들이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향을 더 꿈꿔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예수님 닮은 그 모습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더 알아야 돼요. 잠언 2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잠언 2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한번 시작.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지혜, 저게 뭔지 아세요? 저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저기서 말하는 지혜는 어떠한 학력, 학문 이게 아니라 저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 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죠?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고 그리고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길이 어딘지 확실하게 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 하나님의 길로 가게 되고 그 사람의 길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는 사람도 있을 텐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혹시 이 말씀 어느 대학교에 걸려 있는데 아시나요? 연세대학교에 걸려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에. 연세대 정문에 이렇게 쭉 들어가서 신학과 건물이 중간에 있거든요. 오늘 영향력을 많이 펼치는 것 같아요. 신학과 건물이 그 담쟁이 덩굴 있는 건물이 신학과 건물이에요. 연세대. 그 중간에 들어가서 그 길로 쭉 들어가면 담쟁이 덩굴 있는 쪽이 그 신학과 건물인데 그쪽에 계단에 보면 저 말씀이 걸려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조금은 거기선 좀 잘못 쓰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기서 말하는 진리는 학문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저 말씀 자체에서 본문을 제가 본문 볼 때 어떻게 보라 했죠? 그 본문의 단락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저 본문 단락을 쭉 읽어보면 저 진리는 뭐냐?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거를 전달하는 게 진리입니다. 저 진리,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잘 알면 어떻게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복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그 비전과 그 하나님의 시선과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자유롭게 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걸 믿으면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죄의 사함을 받으면서 어떻게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 누가 인도하죠? 하나님이 인도합니다. 그 인생 하나님이 붙으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물질 누가 주관하겠죠?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인생 시간들 누가 주관하겠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인생의 발걸음 여정들 하나님이 이끄신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나갈 때 그렇게 자유롭게 평안하게 나갈 수 있지, 내가 그렇지 못하다가는 어떻게 되죠? 내 문제들 메고 또 메고 내가 메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메고 하다 보면은 당연히 내 어깨가 어떻게 되죠? 무겁겠죠. 뭐 현승이는 잘 알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운동을 해요. 스쿼트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빈바에 여러분들이 하면은 그렇게 무거울까요? 그렇게 무겁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짐들이 들어옵니다. 20kg짜리 원판들이 계속 들어와요. 한 장, 두 장, 세 장 계속 쌓인다 생각해 봐요. 무거울까요? 안 무거울까요? 무겁겠죠.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그렇게 막 쌓여가지고 막 그게 양쪽에 해가지고 200kg씩 쌓였다 해봅시다. 들 수 있을까요? 현승이는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살이 쪄가지고 요즘 많이 먹어서.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들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것을 어깨에 매는 순간 허리가 박살날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 원판들은 원래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한테 맡겨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원래 우리가 가지고 갈 것은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복음 전파만 갖고 가면 됩니다. 원래 그래요. 성경가도 이야기해요. 너희가 해야 될 것, 그것만 해라. 나머지는 내가 다 해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걱정, 근심, 두려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가져올 거는 다 가지고 와서 누구한테 쌓아놓죠? 나한테 쌓아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돼요? 당연히 힘들죠.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 다 누구한테 맡겨라? 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내 근심, 내 분노, 내가 습관적으로 짓는 그 모든 죄악들 다 누구에게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자. 다 하나님께 내려놓자. 그러면 그 뒤에 일들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에는 누가 분명히 나타나신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타나신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방향 표지판입니다. 그 방향 표지판이 주어졌을 때 방향 표지판대로 나가야 될까요? 아니면 뒤돌아서 가야 될까요? 직선 거리예요. 여기서부터 직진으로 가야 됩니다 하는데 갑자기 유턴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고 나요. 사고 납니다. 그거는 사고예요. 이 만약에 가는 것을 멈추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멈춰야 됩니다. 근데 멈추지 않고 가면 어떻게 되죠? 사고 나요. 방향 표지판이 주어졌을 땐 그 방향 표지판의 말대로 따라야 됩니다. 근데 그 방향 표지판은 어디에 적혀 있을까요? 하나님의 방향 표지판은 성경 말씀 가운데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도 중요하게 여기시고 기도도 잘 하시고 찬양도 잘 하시고 오늘같이 일렉솔로를 외치면서 즐겁게 찬양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러분 말씀에도 집중하고 그 말씀과 더욱더 함께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분명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지금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꼭 찾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어렵다. 오세요. 진짜로 제가 안수기도 해줄 테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 고민을 갖고 있다. 수련회 장소에 가가지고 여러분 그 문제를 놓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러면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시고 해결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갑시다. 찬양하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여러분이 그 나라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 찬양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면서 이 찬양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할까요?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해 볼까요?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여러분이 이런 소망 있기를 원합니다.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찬양할까요?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우리 마음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여론의 믿음의 고백이 한 번 더 합니다. 주의 청년들이 우리 사랑 지체가 이러길 원합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아직도 버리지 못한 근심들, 내 심령 가운데 아직도 버리지 못한 악의 모습들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시간 가운데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모습들을 버리고 나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고 그곳에서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며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한 근심의 모습들, 화, 분노, 진노, 실망, 정말 주님 계속해서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주님 내가 온전히 예수 믿고 모든 모습을 정말 주님께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더욱더 나아가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더욱더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아직 내가 버리지 못한 추억의 모습들, 추악하고 더럽고 정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로와 완전히 벗어나게 만드는 그런 모든 악한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그 모든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뜻대로 더욱더 나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주관하심, 하나님의 붙드심이 가득 넘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나아갈 때마다 그 안에서 정말 주님 하나님의 정말 주관하심이 하나님의 내 인생을 함께 하심이 그 발걸음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나타나는 그런 기쁨의 시간, 은혜의 시간, 축제의 시간,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런 인생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비전들, 하나님의
하나님의 소망들, 하나님의 계획들 더욱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복음 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검은 머리때가 정말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정말 지는 그때를 더욱더 귀중하고 소중하게 보내려고 합니다. 그때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나가니 하나님 그 시간들을 주관해 주시고 그 인생을 인도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더욱더 은혜의 자리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놀랄 일들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이제 정말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단기 성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단기 선교와 수련회 가운데 놀랄 일이 일어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나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정말로 붙드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여러분 가운데 또 소망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수련을 놓고 또한 단기 선교를 놓고 우리 한 번 더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을 7월 25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국내 단기 선교 가운데 정말 주님 하나님의 복음 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고 하나님 우리가 떠나고자 합니다. 정말로 주님 너무나도 힘든 땅이고 너무나 어려운 땅입니다. 인구의 절벽이 느껴지는 그런 땅이며 정말 주님 그 땅 가운데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누련의 인생들밖에 없어서 어르신들밖에 없어가지고 정말 주님 이제는 교회가 지속될까 유지될까 걱정해야 되는 그런 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그 땅에 가서 그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섬기며 그 땅 가운데 그 영혼들을 품고 또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며 나갈 때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더욱더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이 꽃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 한 영혼이 생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영혼이 그 발자취를 이끌고 교회 자리로 들어올 때 정말 그 교회의 문턱이 낮아지고 그 교회 장소에 하나님의 놀랄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섬기며 나아가며 수고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시간 가운데 준비하고 또 계획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이 선한 방법으로 가장 옳은 방법으로 가장 기쁜 방법으로 역사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지칠 겁니다. 이들의 체력과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들이 모든 섬기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좋은 날씨와 좋은 환경과 좋은 관계 속에서 이 모든 이 선교의 일정들을 잘 마무리하고 올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 수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수련회 가운데 사랑제일 수련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부터 시작되는 정말 수련회 가운데 살고 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오고자 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정말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시는 이야기들 마음에 품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사정으로
정말 주님 참석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만나는 자리에 가고 싶다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서 그 자리로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자리에 같이 예배드리며 나가는 모든 청년들 이 자리에 같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만 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주의 우리의 동역자를 우리의 친구들에게 정말 주님 연락했을 때 그들이 함께 나오게 해주시고 또 함께 나올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예수 만나고 변화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의 간증거리들이 분명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분명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들을 소망에 나아가니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인도하시고 시원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제 국내 단기 선교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고가 있는 우리 이번들 정말 그래 우리 어버 찬양팀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전신가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더욱더 계획하고 또 그것을 준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그 모든 인도하심이 정말 우리 가운데 충만히 누려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가운데 놀란 일들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랄 일로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소망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화를 내며 진노하며 분노하며 하나님 역정을 내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 또한 더 나아가서 아직도 버리지 못한 죄악의 모습들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짓는 그 모든 죄악들 있다고 한다면 다 끊어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로 나아갈 때 그 발걸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내가 사모하며 갈망하며 나아가니 나에게 그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 내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발걸음 인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리고 언제나서는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예배하는 일들이 가득 넘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우리 사랑제 청년들 7월 25일부터 전남 장흥의 대덕중앙교회로 하나님 국내 단기 선교 떠납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그때 가서 또 섬기며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인생 가운데 그 시간들 가운데 그 상황들 가운데 환경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날씨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듯이 우리도 그런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어려움 없도록 지켜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든 팀들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한마음으로 나아갈 때 놀랄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8월 8일부터 10일까지 우리 사랑지체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삶고 살고 담다라는 그 주제로 나갈 때 하나님 그 주제의 모든 내용들이 우리의 응답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못 온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분명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믿음으로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순회의 장소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자리에 내가 함께하고 싶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안 된다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역전되어서 그 장소에 같이 가서 예배드릴
그런 놀랄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위 주위의 사람들에게 같이 가자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함께 오는 역사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만나 정말로 변화되는 그런 부흥의 그런 역사적인 수련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그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들로서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실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봉헌하겠습니다.